하나님 말씀 에스겔 36장 37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일을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정부가 새로운 시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다자녀에 대한 기준이 새로 설정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의 다자녀라고 한다면 자녀가 3명 이상일 때부터 다자녀였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2명을 다자녀로 하겠다는 겁니다. 2명 이상의 자녀를 두게 되면 다자녀 가정이 될 가능성이 이제 높아졌습니다. 통계청에 의하면요, 합계 출산율에 보면 2분기까지는요, 우리나라 여성들은요, 1명도 미치지 못한 0.97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우리나라 대한민국 여성이 죽을 때까지 아이를 0.97명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명도 안 놓는 여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세 자녀 이상 가구 수가 51만 가구 정도 되는데요. 이 수는요, 전체 가구의 10%도 안 되는 수치입니다. 우리나라가 지난 2016년요, 그때 기준으로서 OECD 합계 출산율이요, 1.17명이었습니다. 2년 전이죠. 세계의 OECD 국가 중에서 꼴찌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제일 아이를 안 낳는다는 것입니다. 1.3명 미만인 나라를 초저출산 국가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36개국 OECD 회원국들 중에서 합계 출산의 평균이 1.68명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1.17명이라는 것이죠. 하위권에 있는 나라들은 이런 나라들입니다. 이탈리아 1.34명, 스페인 1.34명, 폴란드 1.36명, 포르투갈 1.36명. 대부분 유럽에 있는 국가들입니다. 아시아로는 우리나라가 제일 낮은 것입니다. OECD 합계 출산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이스라엘입니다. 3.11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한 3배 정도 더 많이 낳는 거죠. 멕시코가 2.18명, 터키 2.11명, 미국은 1.82명입니다. 한 나라가 유지되고 보존되어서 국가가 발전되기 위해서 필요한 합계 출산율의 평균 수치가 있습니다. 그게 2.1명입니다. 나라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여인들이 결혼을 해서 2명 정도의 아이는 낳아야지 그 나라가 유지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아이를 왜 이렇게 더 낳아야 되는지 눈에 불을 켜고 있는지에 대한 긴급성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겠습니다. 이 말은 지금 0.97명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존립이 위태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더 잘 살 것인가의 문제를 떠나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앞으로는 없어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은요, 자녀가 많은 것을 복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4, 5절에서는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같이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전에는 전쟁에 나가서 칼이나 활을 썼죠. 화살을 들고 나갔는데 전통이라는 거는 요즘으로 치면 총알을 넣는 탄창이 되겠죠. 화살은 들고 나가는데 화살통에 화살이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 나가고 전쟁을 해보려고 해도 한 발도 쏘지 못하고 돌아오는 격이 되죠. 그렇다면 적국에게 우리는 수치가 될 텐데 전통의 화살이 가득 차다면 적국을 우리가 능히 물리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입니다. 아이를 적게 낳는 것이 현대인이고 아이를 많이 낳으면 미개인이라고 어디서 나온 말인지 성경적이지 않는 이러한 태도를 가지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버려야 할 정신 자세입니다. 어디에도 성경이 그런 말들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다분히 세상의 이치입니다. 아이를 적게 낳는 게 좋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행어처럼 혼자 사는 거, 혼자 먹고 혼자 자는 거, 혼자 여행하는 거 이걸 좋아하는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거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그것을 주장한다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명령은요,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러면 번성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뭐 아메바처럼 가만히 있으면 이분법이 돼갖고 나눠지게 합니까?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야지 되는 거죠. 출산에 대한 명령하고 또 이 땅을 다스리라는 문화의 명령하고 두 가지 명령을 주셨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문화에 대한 명령에 대해서는 기울이지만 출산에 대한 명령에서는 귀 기울이지 아니하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편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매우 오래된 은혜가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주어진 은혜입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종 노아를 불러서 언약을 맺으실 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셨었습니다. 이 신실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 중에서도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이 은혜가 바로 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 선민들만을 위한 은혜인데요, 어떤 악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악으로 되돌릴 수 없는 은혜입니다. 바로 금방 읽었던 9장 7절의 말씀과 같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은혜입니다. 인구 증가라는 것은요, 오래전부터 가정이든지 국가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징표로서 간주되어 왔었습니다. 인구가 증가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이든지 국가에 복을 내리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자꾸 줄어들면 하나님이 복을 거두신 것으로서 성경은 평균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형교회들의 많은 성도수를 비판하는 이들도 있지만요, 분명한 것은요, 성경은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교회가 모든 면에서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증가하는 과정이든지 증가하는 방법을 탓할 수 있지만 증거하는 것 자체를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는데요, 애들이 자랄 때 뭐 이거 먹지 말라는 거 많이 먹잖아요. 밤늦게 먹지 마라, 또 인스턴트 먹지 마라, 그리고 또 너무 과식하지 말라, 탄산음료 먹지 마라, 이렇게 먹지 말라는 건 하고 있지만 이 아이들 자체를 갖다가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건 안 되죠. 먹지 말아야 될 것은 먹지 말아야 되지만 먹어야 될 것은 잘 먹여서 아주 키도 크고 몸도 튼실하게 잘 키워야 되겠죠. 대형교회, 한국의 대형교회가 지탄받을 몇몇 가지 일들은 하긴 하지만 대형교회란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그거는 성경적인 원리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좀 아이디어를 내보면 좋겠어요. 이거는 여담이지만 대형교회가 되었을 때 주변에 있는 지역의 작은 교회를 돕는다든지요, 아니면 대형교회에서 자꾸 분립개척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1000명이 됐을 때마다 500명씩 떨어뜨려서 교회를 개척시키겠다. 그러면 많은 초대형 교회는 아니더라도 중용 정도의 교회가 건강한 여러 모양으로 만들어지겠죠. 성령 강림절에는요, 하루에 3000명이 교회로 인도되어지는 결과가 있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요, 우리가 우리 교회 표죠.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서도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실 때마다 어떤 일들이 발생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혼자 거니시고 싶지만 혼자 거니시는 일이 잘 없으셨어요. 주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많은 무리의 군중들이 몰려들었었습니다. 지난주 받은 말씀과 같이 아이들은요, 풀처럼 물가에 버들처럼 태어났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곳에 능력을 부어주실 때요, 하늘에서 내려온 일새처럼요,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 없는 많은 회신자들이 나타난 것을 우리들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의 지속적인 성장이라는 것은요, 분명히 우리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강구해야 되는 성령의 소원입니다. 교회를 부흥시키고 번영시키는 것은 우리 교회, 개교회나 우리 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욕심이 아니라 이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들은 이 일을 힘써야 되는 우리 모든 공동체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번영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성경의 역사였고 우리들에게도 그것을 하라라고 요청하시는데 여기에는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와 같이 번영케 되어지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읽은 말씀입니다.
3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함께 37절 한 절만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을 이루고 주님께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전하시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라면요, 교회가 번성하는 걸 보고 싶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의 부흥을 소원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겠다고 단서를 붙이신 겁니다. 그게 37절에 뭐라고 얘기했죠? 그래도 내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구해야 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는 게 내 소원이고 그래 왔었고 성경의 원리고 나도 그렇게 해주고 싶은데 이스라엘 된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간구해야 된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된다라고. 그래도 그게 내가 진작에부터 갖고 있던 마음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은 간구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간구해야지 번성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번성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에 잠긴다는 것은 참으로 은혜스러운 것입니다. 기도의 깊이에 있을 때만큼 행복할 때가 없습니다. 찬양 가사처럼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여지는 마음의 평안을 얻게 그 시간이 이 기도의 시간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약속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러한 이유입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에 의지해서 우리들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요, 탄원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의 떼쓰면서 하나님 보고 달라 할 수는 없습니다. 주시지 않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칼을 달라고 하듯이 그거는 절대 어린아이가 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주시겠다라고 한 게 있어요. 내가 요번에 네 생일 되면 신발 사줄게. 진짜 멋진 신발 사줄게. 금이 박힌 보석이 박힌 신발 사줄게. 진짜 금은 아니지만 반짝반짝하고, 그렇죠? 어린아이 때면 걸어갈 때 삐옥삐옥 소리 나면서 불 켜지는 신발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사줄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 생일이 다가올 때 부모님에게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엄마가 어느 때 나한테 그 반짝이 신발, 그 신발 사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사주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은요,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탄원할 때까지는요,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에 가지고 소원하지 않으면요,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게 간청해야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은혜를 얻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러 그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은혜 속에 있지 못할 때도 있고요. 영적으로 너무 둔감해서 어리석게 보일 정도가 되기도 하고요. 기쁨이 다 소멸되어져서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할 때 은혜 충만할 때만 기도하지 아니하셨고요.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어느 때는 기도하러 나오고 어느 때는 기도하러 안 나오고 그러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쭉 기도하러 나오셨다는 거예요. 마음에 시험이 있든지 힘든 일이 있든지 지난밤에 너무 노동을 심하게 해가지고 막 새벽 1, 2시에 들어왔든지 여하튼지 그냥 정한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주님과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여야 얻도록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주시면 될 텐데 말이죠. 약속한 거 그냥 주시면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다 편할 텐데 성경은 굳이 이런 기도의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특권임을 깨달아 누리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시는 것도 중요하시지만 주시는 것을 받는 방법 자체가 우리들에게 너무나 큰 특권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을 데리러 교문 앞에 서서
뭐 우산을 받쳐들고 우리 아이 나오기를 기다려 보신 적이 있으시죠? 아이들이 막 우산을 받쳐들고 막 우르르 구름대처럼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나오는 시간이요, 불과 뭐 10분, 15분 안에 아이들이 다 빠져나옵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러 나올 때도 그 타이밍을 놓치면요, 애들이 없어요. 한 번에 우르르 하고 다 빠져나오고 나머지는 뭐 청소하다가 늦게 나오는 아이들은 뭐 몇몇 되지 않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요, 비까지 오니까 우산까지 받쳐들어서 얼굴이 전부 다 가려져 있습니다. 제일 앞줄은 모르겠는데 저 뒤에서 뭐 우르르 나오는 애들은 뭐 하나도 모르겠어요. 누가 누군지. 그런데 엄마는요, 기가 막히게 자기 아이를 찾습니다. 누구야? 하고 부르는 겁니다. 자기 아이가 보이는 거죠. 그 우산 사이로 애 얼굴이 그 콧구멍만 요만큼 보이는데 그게 자기 애인지 금방 아는 겁니다. 엄마들은 자기 아이에 대해서요, 뭐 얘기하지 않아도 통하는 게 뭐 이렇게 텔레파시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아이는요, 엄마에게 엄마의 자녀라는 겁니다. 엄마는요, 다른 애들은 아무리 뭐 잘 입고 좋은 우산 쓰고 좋은 가방 메고 좋은 신 신고 나와도요, 그 아이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자기 아이만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이 일단 손 붙들고 나면 정신이 차려져서 옆에 있는 애들도 조금 돌아봐지는 거예요. 아이고 누구구나 이래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도요, 세상에 아무리 잘나고 멋진 사람들이 있어도요, 하나님에게는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녀된 자들만 딱 보이는 거예요. 이 특권을 깨닫고 누리라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뭘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라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전달받는 것도 너무 귀하지만 과정이 너희들이 그런 자이기 때문에 받는 거야 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한민국에 사는 걸 뭐 헬조선이라고 옛날에 얘기하기도 했었었는데요. 이제 정권이 바뀌어버리니까 헬조선이라는 말도 없어져 버렸네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나쁘다라고 막 서로 조롱하고 그랬는데 말이죠. 대한민국에 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면요, 대한민국에서 보호하지 않습니다. 뭐 다쳐도 보호 안 하고 경찰에 신고해도 보호해 줄 수가 없고 법으로도 보호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20장 3절 에스겔에 보면요,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으나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가 굉장한 저주의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습니다. 묻기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시겠다는 겁니다. 이것만큼 끔찍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형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 물으려고 왔는데요, 하나님은 안 듣겠다는 거예요. 하고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봐라 네가. 나 앞에 아무리 간청을 해봐라 내가 너가 얘기하는 거 듣나. 안 듣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에게 기도가 허락되지 않는다면요, 이거는 눈물로 우는 것 말고 가슴으로 울어야 될 일입니다. 비참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탄원하지 않는다면, 기도할 수 없는 자가 됐다면 이거는 비참한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기도의 문이 닫힌다면요, 그것만큼 두려운 건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기도의 특권을 깨닫고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들에게 어떻게 허락된 것인지 깨닫고 사용하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제사장으로 지음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타고난 선민된 DNA를 무시하지 말고 이 권리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위대한 특권을 잘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뭐 하라고 하신다고요? 기도하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뭘 주신다고요? 번영을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는 성령의 선물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요,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누구에게 구해야 한다고요? 내게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시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에도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도는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름도 모르고 천지신명이라고 자기도 모르는 신 앞에 기도를 합니다. 혹시 이 이름이 신일까봐 또 어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그 외침이나 그 노력들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듣는 존재 자체가 그 기도에 응답할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컵 뚜껑을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컵뚜껑이 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이 컵뚜껑이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응답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신이 그 이름을 부르는 어떤 그 존재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존재가 과연 기도에 응답할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기도라는 것은요, 처음에 시작이 나로부터가 아니라 누구에게부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에게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으로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 놓아 주셨어요. 우리가 거듭날 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섭리와 똑같은 소망을 갖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적어도 참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하나님이 품고 계신 그 소원을 우리들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기도가 바로 성공적인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원한 것대로 된 게 은혜가 아니에요. 어떨 때는요, 여러분들이 소원한 대로 된 게 저주일 수 있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서울대학 가려고 시험 다 쳐가지고 이제 등록금까지 다 내놓고 서울대학에 자취방에 갈 거라고 애를 갖다가 미리 보냈더니 가는 길에 지하철에서 불이 났어요. 10여 년 전에 있었던 대구 지하철 사건에서 그 여학생 죽었잖아요. 만약에 그 여학생이요, 서울대학 가지 않고 다른 대학에 갔었더라면 아마 그 여학생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모는 죽으라고 그 여학생 서울대학 보내려고 힘써 공부시켰겠죠. 근데 그 결과가 그렇게 될 줄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합치돼야 되는데요, 내 뜻만 일치되어지면, 내 뜻만 이루어지면 그거를 은혜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이 성공이고 저거는 패배인 것 같아도요, 뒤에 가서는 역전되는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항상 개발해야 되고요, 풍성하게 성장시켜야 합니다. 계속 기도할 때요, 중얼거리지 마시고요, 입으로 소리를 내서 그 기도가 무엇인지 자기의 귀에 들리게 말씀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성장하지 않습니다. 늘 틀에 박힌 기도, 늘 하던 기도, 우물우물거리는 기도, 그 기도는요, 성장이 멈추게 됩니다. 자기가 뭘 기도하는지 자기도 잘 듣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 기도가 언어에서든지 구사력이든지 어떤 내용이든지 깊이에 대해서 항상 그 자리에서 맴돌게 되어집니다. 기도하기 전에 생각하시고요, 뭘 기도해야 될지. 기도한다면 좋은 것은 자기의 귀에 자기의 소리가 들리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기도할 때 방해가 된다면 물론 소리를 낮추든지 아니면 혼자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게 좋겠죠. 가장 좋은 선물인 언약의 선물을 항상 간절히 우리들은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느냐?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번성해야 되거든요. 오늘 37절에서도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해야 할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하지 않아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칙은요, 구하면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얻으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인 거예요. 새들도 보니까 그렇대요. 어미새가 벌레를 잡아왔을 때 어떤 새끼 새한테 벌레를 주냐면 입을 가장 크게 벌리는 새랍니다. 입을 막 쫙쫙 벌려갖고 막 내장 창자까지 다 보여주는 새. 그 새한테 어미가 벌레를 잡아준다는 거. 입도 요만큼 벌리고 막 오면 오는 둥 마는 둥 쳐다보지도 않고, 그런 새끼한테는 자꾸 이제 못 먹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꾸 몸이 작아지고 나중에는 자연적으로 도태돼가지고 걔는 그냥 그 둥지에서 밀려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받는 방법은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이미 많은 것을 바꿔놨지만 구하면 더 풍성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구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데살로니가서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뭐 하라고요? 항상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셀 수 없는 많은 은혜들이 이 기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기도가 없다면요, 믿음의 고백도 없고요, 사랑의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기 위해서 나오는 회신자들도 하나도 없게 될 것이고요, 그렇다면 교회 모임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 세워지고 넘어짐이 기도에 달려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상태가 몇 달간 침체기로 계속되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렇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6층에서 처음에 기도회를 시작했다가요, 본당에서 기도회를 할 때 여러분들하고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몇 명의 숫자 이상이 되면 6층에 교육관에서 기도회를 하다가 새벽기도 여기 예배당에서 하겠다 했습니다.
그때 약속을 지키셨어요. 다시 물릴까 싶어요, 지금. 이게 지금 턱걸이 중입니다. 외부에서 다른 교회 교인들이 조금 오시면 겨우 턱걸이 하시고, 안 그럴 때는 그 기준에 못 미칠 때가 많아요. 물론 그 숫자가 우리의 기준은 아니지만 말이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멈춘다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멈추는 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들에게는 안 주시는 거예요? 답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주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 기대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간구하는 동안에 날 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들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날 위하신다는 걸, 날 위해서 애쓰신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양떼처럼 번성하기 위해서는요,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은혜 주심이 기도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 오늘의 주제는요, 번성입니다. 번영입니다. 번영하자고 자꾸 외워댄다고 번영되겠습니까? 번영의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느 것보다 유익한 일이기 때문에 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보다도 그 사람을 신령하게, 그 사람의 성령이 충만되도록 만드는 방법도 없을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8절에 보면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 무리같이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많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계속 양의 숫자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의 수에 대한 관념입니다. 오순절, 유월절, 초막절 이 세 절기 때에 유대인들은요, 엄청난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해져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올 때 제물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 절기 때는요, 성막 오랑에 짐승의 피가 흥건했어요. 예수님이 계시던 시대에 세상적인 역사학자죠,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요, 솔로몬이 양을 드렸는데 12만 마리를 드렸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시대는요, 하루에 17,000마리의 희생제물을 드렸다는 기록도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지혜를 받았을 때 1,000마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요. 이거는 1,000번이 아니고요, 1,000마리, 한꺼번에 1,000마리 했다는 겁니다. 한국교회에서는 이거 가지고 헌금 내는 방법으로 써가지고 1,000번을 헌금하게 하는데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1,000번을 하게 했다는 게 아니라 1,000마리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희생제물을 드린 것이에요. 그와 같이 오늘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수한 양처럼 정한절기에 사망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희생의 무수한 양떼처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번성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희생제물을 드릴 때는요, 그 제물은 아무 것으로나 드릴 수 없었어요. 가장 정결한 것으로 드려야 했죠. 수가 많을 뿐만이 아니라 좋은 양으로 드려야 됐다는 것입니다. 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명목상 교회에 나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그리고 몸과 영을 예수의 발 앞에 놓는 헌신적인 지체들이 있는 교회로 풍성한 은혜, 행복한 교회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수차만 1,000명, 10,000명 많은 그런 교회에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수도 이와 같이 양떼의 희생 양떼처럼 많게 해주시지만 그 양떼들은 흠없고 정한 것인 것처럼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37절에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해야 할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 그가 택한 자들을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38절에는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기도를 통하여서 얻게 되어지면 어떤 유익이 있다고요? 택한 자들이 번성할 때요, 이스라엘이 보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걸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함을 통하여서 번성함을 얻게 될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진짜 역사하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요, 세상이 그것을 가지고 더 이상 논쟁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 기독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많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에 휩싸였죠. 보니까 엊그저께는 피디수첩에 또 한국의 교회가 또 거론됐더라고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가지고. 지금 또 큰 교회에서 싸우고 있는 교회들도 너무나도 많고요. 교회마다 무슨, 저도 내일부터 노예 가지만 노예든지 총회든지 시찰회든지 하면 나오는 얘기들은 거의 교회 문제거리들입니다. 미담보다는. 그러하지만
우리가 어떤 우리의 권세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그나마 한국 교회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시선이 그래도 어느 정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의 무리를 인정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의 숫자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 다 털어봐서 1000명 돼가지고는 한국교회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 겁니다. 한국교회도 아마 1000명 되어진 기독교회를 갖다가 우습게 생각할 겁니다. 대통령이 한 번씩 가다가 조찬기도회 같은 거 하죠. 그럴 때 뭐 1000명 되어지는 종교 부르겠습니까? 그 지도자 부르겠어요? 뭐 이름도 모르는 그런 우리가 지금 뭐 사이비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 안 부르잖아요. 그 숫자들이 뭐 10만이고 20만이라 할지라도 대부분의 숫자에 비하면 그 숫자는 미비하거든요.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그 숫자가 번영하게 될 때에 그제서야 여기에 대해서 무신론자들의 논쟁의 대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하지만 이 많은 숫자는 뭐죠 그러면? 이 대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8세기에 영국 대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웨슬레와 함께 조지 휘필드가 있습니다.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그를 광신자, 열광자, 예수파, 극단주의자라고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지지자들의 수가 10,000명이 되었을 때요. 세상은 그토록 경멸했던 그를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만약 기도하지 않고요. 우리의 마음이 차갑다면요. 하나님은 은혜 주시지 않을 겁니다. 내가 차가워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차가운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교회가 이 땅에서 능력을 얻는 것을 보면요. 그들은 곧 교회를 귀히 여길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이 문제를 마지막으로 해결해 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37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기도해야 되느냐의 문제에 대한 해답입니다. 누가 기도해야 된다고요? 목사만 기도합니까? 목사는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는 데 전무하시니까 목사님만 기도하십시오. 우리처럼 일해보세요. 기도할 시간이 있는지. 장로님은 뭐 그래도 뭐 교회 중직자시니까요. 기도 뭐 의무로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로님은 자리도 딱 이렇게 정해져 있고 하니까요. 아니면 뭐 권사님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권사님쯤 되면 뭐 오랫동안 금식도 하시고 철야도 하시고 하셨으니까 기도 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권사님들에게 기도만 부탁합니다. 아니면 늘 기도 모임에 나오는 기도의 소수들에게 당신들은 모여서 기도하니까 당신들을 기도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나의 이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기도에 예외된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바빠서 기도 안 해도 되고요. 당신은 직분자 아니니까 기도 안 해도 되고요. 당신은 뭐 기도 모임에 참여 안 했으니까 기도 안 해도 되고요. 당신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기도 안 해도 되고 이럴 예외적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다시 읽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라면 모두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나는 예외야 라고 얘기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전체가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 있어요.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이성의 함락 실패 작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아이성이라는 성이 있는데 성이 만만한 조그만 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성을 함락시키려고 올라가서 정탐꾼을 보내봤더니 성이 조그만 거야. 저런 성만 얕잡아 본 겁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기에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체가 다 가서 소모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중에 소수만 갑시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 나갔더니 전쟁에서 이겼어요, 졌어요? 졌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질 때 희한한 건요. 숫자가 몇 명 안 죽고 졌어요. 죽은 숫자가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졌어요. 확실하게 하나님이 그 전쟁에 개입하셨다는 뜻입니다. 막 1000명, 10,000명 죽은 게 아니고요. 100명도 안 죽었어요. 근데 전쟁이 진 거예요. 졌다 하고 도망쳐 내려온 거예요, 전부 다. 그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무슨 이유 때문이랬죠? 아간이라는 한 사람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아간이라는 사람을 지목하는 그 구절의 내용을 잘 읽어야 됩니다. 11절에 얘기하고 계신데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이스라엘이 범죄하며 그리고 조금 건너뛰고요.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칠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여 속이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간이 취하지 말라는 걸 갖다가 취해가지고 자기 것 삼으려고 전쟁 중에 숨겨놨어요. 그래가지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전쟁에 졌다 우리는 이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구절에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라는 이 말을 쏙 빼고 우리는 지나간 겁니다. 아간이 범죄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스라엘이 뭘 범죄했냐는 거예요. 전쟁에 나와서 싸워서 전쟁하라는 거 그냥 하라는 거 했을 뿐인데 뭘 졌냐는 거예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아이라는 성을 갖다가 얕보고요. 다 올라가지 않은 겁니다. 함께 합력해서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올라갈 사람은 올라가고 피곤한 사람들은 내려가서 쉬어있고 그런 모양이 됐던 겁니다. 그랬더니 전쟁에 그 코딱지만한 그 성을 이길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변호사 사고 어디 아는 사람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온 성도가 모두 하나님 앞에 죄를 뿌리고 머리를 풀고 허리를 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모두 금식하며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한 명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번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성도가 다 기도해야 합니다. 앞에서 얘기한 적 목사님 기도하세요. 우리들은 돈 벌어서 헌금이나 할게요. 장로님 기도하세요. 권사님 기도하세요. 기도팀 기도하세요. 우리는 뒤에서 열심히 우리의 맡은 일이나 잘하고 있을게요. 그래가지고는 번영이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 부흥이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쟁하는 사람 따로 있고 전쟁의 밑에서 구경하는 사람 따로 있고 그래가지고는요 아이성 짱 난다는 겁니다. 몇 명 죽지도 않고 전쟁은 맨날 패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가 그 일을 자신의 일로 여겨야 됩니다. 37절 동일한 데서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학교 선생님이 교회학교의 부흥을 자기의 일처럼 여길 때 말이죠. 모든 성도들이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을 자기의 일처럼 여길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들을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자기의 일로 여길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우리들은 관여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고 우리들은 할 게 아니라라고 허리띠 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는 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라고 허리띠 풀어놨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늘 잘하던 사람들이나 기도하는 거지 나는 이제 믿고 예수 믿은 지도 얼마 안 되는데 내가 뭘 기도해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참여하고요. 그 참여하는 그 일들의 기도에 내 일처럼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아픔을 두고 내 아픔처럼 가슴을 저미면서 그렇게 애통하여 기도해야 된다. 전도주의를 왔지만 내가 누구를 전도하겠어? 아는 사람도 없는데.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주의를 기도하라고 했는데 하는 사람 하겠지 난 피곤해서 못하겠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일처럼 생각하고 모두가 참여해야지 번영은 온다는 거예요. 어쩜 우리의 번영을 만든 것은 우리들입니다. 교회가 부흥토록 못하도록 하는 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유입니다. 분명히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했고 그에 대한 약속을 성경에서 여기저기서 많이 실토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앞으로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그에 대한 증거로서 성령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번영을 보고 있지 못하다면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번영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번영이 오지 않는다는 겁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따로 있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자기 자녀가 소속되어 있든지 자기 부인이나 자기 남편이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 안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 교회는요. 번영할 수 없다는 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세 번째요. 교회가 하나님께 의지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해야 할지라 말씀하실 때요. 이거는 제 말이지만요. 여기다가 한마디를 갖다가 포함시켜 본다면요. 성경을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되지만 이해를 위해서 한마디를 넣어본다면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그 뒤에요. 의지하여라고 넣었으면 좋겠어요. 의지하여 구해야 할지라.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고 목사님이 하려 했으니까 난 4시간 채우고 간다. 이러면 안 된다.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니면 하실 분이 없다라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해도 본전이고 여러 가지 나는 다 방법을 써놨으니까 아는 사람도 써놨고 통장 잔고도 채워놨고 창고도 많이 만들어놨고 상가도 몇 개 분양하거나 아니면 임대할 상가도 몇 개 마련해놨고 이제 넉넉하니까 이제 기도 좀 해볼까? 이 의지하지 않는 기도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야지 한다라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스스로 힘으로 할 수 있으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부흥을 일으키겠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부흥은 여러분들이 일으킨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기도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날고 떼어봤자 부흥 오지 않습니다. 뭐 하면 부흥한다, 뭐 하면 부흥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뭐 인간적인 방법을 얘기하시는 거겠죠. 하지만 우리는요, 부흥을 일으켜 달라고 기도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흥을 일으키겠다고 어떤 방법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부흥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는 해야 된다.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유명한 부흥사나 인기 있는 설교자를 초대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주된 일은 뭐가 돼야 됩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만이 부흥을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 번성을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어 보이니까 힘들 뿐이죠. 하게 되어지면 약속은 그대로 오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오직 성령만이 영혼을 회심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라는 것을 의지해야 합니다. 약속된 복을 받을 방법은요, 번성을 갈망하고요, 깊은 소원 가운데서 교회가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성들이 열정을 다해서 이 방법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게 구해야 할지라. 왜 복을 주시지 않는지 하나님께 여쭙고요. 그리고 왜 지금 주셔야 하지 않은지 주님 앞에 분명하게 여러분들 제시하십시오. 교회는요, 황폐한 곳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 속에서 그 황폐한 곳이 잊어져서는 안 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부서 안타깝게 여기고요. 실패하고 있는 교회 다정하게 바라보고요. 성령이 일하시지 않는 곳, 그곳을 주의 깊게 기울여서요.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왜 안 굴러가고 있는지, 뭐 때문에 굴러가다가 서 있는지, 어떤 부분들이 잘 굴러가지 않고 있는지 잘 보시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고자 한다면 그 기도가 반드시 믿음의 교회가 드리는 기도여야 합니다.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간구는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가 기도의 의무를 게을리하는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기도를 게을리하는 것에 대한 변명이요, 기독교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죽음의 끝입니다. 죽어서 기도 못했다는 것은 변명이 될 수 있지만요, 그 전에는 어떤 이유도요, 기도할 수 없는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말씀 읽고 우리 다 같이 마치겠습니다. 우리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3장 34절입니다. 한 절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자녀를 도우려하지 못하느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으나. 우리 교회가 이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들에게 암탉의 새끼를 품은 것 같이 품어주시려고 해도 이스라엘은요,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방법을 가르쳐주고 다구쳐 보기도 하고 인도해 주기도 하고 약속한 성령도 주었지만 그들이 원하지 않았더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 눈물을 흘리시는데 우리의 뺨이 말라서야 되겠냐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선한목적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이상으로 우리 교회를 통한 부흥을 소원하십니다. 번영을 원하십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요,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또 약속하신 부흥과 번영을 받아서요, 이 지역에서 번성하고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일로 통하여서 이 지역에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